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이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이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길지만은 다 읽었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연속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라는 이 본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판에 쓴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세우는 율례 속으로 들어가면 살인하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율례 속에서는 살인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펼쳐진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살인하라는 말씀으로 놀랍게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워놓고 사람을 죽여라 이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변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놓고서는 스스로 그 율법을 깨는 듯한 그런 말씀이 지금 그 율법 속에 집어넣어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살인을 범한다면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 우리가 이 마지막 장에 우리가 보면은 6절에 읽어보면은 뭐 전체 다 발휘되지만 그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뒤에 또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냐니까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읽어보면은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지파가 한 지파가 거의 이제 침멸될 정도로 이렇게 이 잘못된 그런 어떤 해석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잘못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는 그런 일을 또 그 이후에도 이런 걸 율법을 근거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이 지금 초점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시냐 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 악한 것이 이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게 주셨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가두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 속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런 죄 아래 있는 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내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구약에 사는 또 이런 모든 속한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델이 되어서 또 우리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자신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구원만 받았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다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그 긍휼, 이게 얼마나 풍부하게 그 내용들이 가득가득 차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하루에 20분도 안 읽는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 거의 뭐 98% 이상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하루에 1시간을 안 읽는 이 90%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멸시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을 집에다가 왜 그러면 놔둡니까? 그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 나 앱을 통해서 뭐 성경을 깔아놨다. 그러면 거기서 성경 읽습니까? 스마트폰에 뭐 뉴스 보든가 정치에 보든 관심을 보든가 스포츠를 보든가 자기 좋아하는 걸 보지. 누구 뭐 성경 읽는다고 누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안 읽는다는 건 말씀을 멸시하는 오늘 이 시대가 말씀 멸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 그 넓은 그 은혜, 그 긍휼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곳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전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가 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긍휼을 그 내용을 알고 싶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이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 정도됐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금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힘이 있어서 부모를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녀들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죽입니까? 실제 이런 일 당하면은 거꾸로 우리는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납치한 인신매매범들을 지금 하는 말을 아닙니까? 근데 그 인신매매 그 납치한 자가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뭐 친척이나 형제나 됐다면 또 이것도 우리는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자녀들 이런 자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느냐는 것이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쥐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장애인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그 장애인을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하고 배상하라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우리가 이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25장 39절로 41절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부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그러한 동거인들과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 종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가난하게 되어서 신명기 14장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종이 노예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저축에서 1년하면 10분의 1 거해서 그걸 가지고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생겼다는 자체가 이미 율법을 이들은 거역하는 율법이 무너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이렇게 종을 부리게 되면은 품분으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그렇게 종을 사서 월급도 주고 또 그 품꾼을 또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족처럼 대하고 어느 누가 또 그러면 그런 종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에 가했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남편이 청구대로 이 무한정 이렇게 혹시 또 그 돈을 또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장이 알아서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렇게 내라 이렇게 지금 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재판장이 없다면은 어떤 식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은 여기 사람을 서로 막 죽이고 재판장도 막 이렇게 지금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이런 법이 없으면은 조금만 분노하고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은 막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하면은 어느 한 부분을 뭐 뜨거운 물에서 내가 부었는데 거기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대갚아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뭐 뜨거운 물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뭐 한쪽을 때리는데 다른 쪽까지 탁 번져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뭐 대충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받은 대로 갚아주면 되지. 하나님 말씀을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그대로 꼭 지켜야만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이들은 지킬 수가 없다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막 지키려 하지만 그게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남중에 한 눈이나 여중에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중에 이나 여중에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빠진 날도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이렇게 뭐 죽인 걸로 안 치주는. 그래서 뭐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하루 이틀 뭐 살아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싹 빠져나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도 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또 잘 읽어보면은 빠져나갈 그런 어떤 율법의 구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면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들을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으로서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 아래 가두고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서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해내고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32절이 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지금 율법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은산십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생명값.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소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대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값이 지금 이 은삼십이고, 그러면 그 대신 죽는 그 속죄물 대속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삼십과 여기 대속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가 지금 그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잘 못했어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어떤 주인의 그 종을 이렇게 받아서 그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소를 관리하지 못한 그 이제 그 소의 임자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대속물, 그 자기가 산 대속값이 생명값이 은삼십을 주면 소를 관리하지 그 못한 사람이 지금 살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니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르니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은30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지금 28절을 읽어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 임자가 지금 소를 관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 임자가 관리하지 못한 그 소가 그 주인의 그 종을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소 임자는
관리하지 못한 그 인자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죽어야 되고 그러면 그 생명값으로 그 주인에게 은 30을 달아주면은 살게 되는 이 속죄금, 이 속죄값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소를 관리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데이블에 보면 이렇게 놉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는 가룟 유다에게 나는 은 30을 줬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자기들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출애굽기 21장 32절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되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들은 지금 율법에 근거해서 너는 율법을 어겼고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네가 죽는 그것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듯이 소가 주인이 관리하지 못한 그 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받아서 죽는 너는 그러니도 동일하게 그렇게 죽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 소가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 소가 이렇게 주인의 종을 죽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은 30을 받아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이렇게 내어주는 이렇게 죽이는 그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쪽이나 저쪽이 지금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물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서 지금 이렇게 속죄금을 이렇게 지금 30을 자기들은 주고받고 했지만 그 대속물로 통해서 이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생명과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원을 사는 그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출애굽기 21장 30절의 말씀은 이 세상은 이 대속물 바로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정복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졌고 또 이 율법이 주어졌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걸 정복케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렇게 죄인들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속물에서 죽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고 반드시 멸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증거하는 자로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맹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하며 바로 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사망에서 상하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해서 죽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또 이 긍휼 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